신명기 4장 1절부터 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지키라. 야훼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을 때 오직 너희 하나님 야훼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야훼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자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라 하리라.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을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모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는 이 광야가 그때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애굽에서 도망을 나와서 40년 동안 이미 광야 생활을 했었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또 그 전에 살았던 만큼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앞의 생활과 뒤의 광야 생활이 전혀 다른 상황이었고 그런 생활이었고 전혀 다른 역할을 했지만 쉽지 않았던 그 80년 모세에게는 80년이나 되는 그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은 그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고 또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는 그 모세의 깨달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데 오늘은 함께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광야는 어떤 곳이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좀 넓게는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그리고 좁게는 이 광야와 같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누군가에게 위로와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광야는 훈련되어지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미래를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1절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뒤에가 안 나왔나요? 네, 제 잘못입니다. 오늘 집사님이 잠깐 일이 있으셔서 제가 만들었는데 신경을 더 썼거든요. 제가 설교를 해야 되니까 하나가 빠졌나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가르쳐준 규례와 법도를 듣고서 준행하라.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다면 그것을 다시 한 귀로 빠져나가게 두지 말고 그냥 말씀을 묵상하면서 감상만 하지 말고 행동하라는 겁니다. 배운 대로 들은 대로 살아라 라고 모세가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고 그 땅, 그 약속의 땅을 얻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 있는데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구원을 받은 상태일까요? 못 받은 상태일까요? 1번 구원을 받았다.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나요? 아직 못 들어갔죠.
그러면 구원을 받은 건가요? 못 받은 건가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특별히 한 게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완전히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이 애굽에서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의 구원도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날 이렇게 로마서 설교를 하시지 않습니까? 자주 하시는 말씀이 이미와 아직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미 구원이 시작된 것이지만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완성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완성되어 가는 중이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저 여러분들은 구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요단강 건너는 그날 비로소 구원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떻게 보면 그 구원을 완성해 가는 여정이라는 겁니다.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날을 위해서 그 약속의 날을 위해서 지금 이 땅에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신 것이 율법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딱 주시고서는 너 이거 지켜 라고 말씀을 하신 다음에 지키나 안 지키나 감시하다가 안 지키면 넌 가만히 안 둘 거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율법을 주시면서 그와 동시에 우리 연약함도 아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동안에 우리의 몸에 이미 익숙해져 있고 인이 박혀 있는 그 악함들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친절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동안에 쌓여있던 이 나쁜 것들, 이 악한 체질을 개선시켜 주시기 위해서 훈련을 시킨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함과 악함이 있는 우리를 훈련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가지로 훈련을 시켜주셨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만나를 통한 훈련입니다. 만나라고 들어보셨죠? 만남 아니고 누구를 만나나 이게 아니고 만나.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보내주셨던 양식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었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는데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훈련이었다는 겁니다.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매일 아침 만나가 내리는데 일곱째 날 안식일이 되면 만나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이틀치를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의 4절의 후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게 뭐냐면 지금 이 장면이 출애굽기 16장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주어집니다. 아직 십계명이 주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체질을 바꾸시기 위해서 훈련시키셨다는 겁니다.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말씀인데 이 법을 정해서 주시기도 전부터 몸으로 익히도록 훈련을 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그게 뭐가 어렵나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이들은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월화수목 금금금 그리고 또 월화수목 금금금.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이렇게 한국에 계실 때 토요일에도 학교를 가셨었죠. 그렇죠? 대학교 말고 고등학교 때까지 어떤 반나절 이렇게 학교를 가셨을 겁니다. 저도 토요일에 학교를 갔었는데 공무원들도 토요일 날 이렇게 출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04년 7월부터 한국에서 주 5일 근무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난리가 났었죠. 토요일 날 쉬면 이제 주일 날 사람들이 놀러 가느라고 교회를 안 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어찌 되었건 이렇게 물론 이제 단계적으로 시행을 했지만 사람들이 토요일 날 반나절만 쉬던지 안 쉬다가 갑자기 하루를 쉬라고 하니까 적응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는 겁니다.
지금 태어난 친구들은 토요일 날 쉬었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겠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가 하루를 쉬라고 하니까 적응이 안 됐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평생 동안을 살아왔던 월화수목금금금 휴일이 없이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몸에 배었던 습관은 어떻게 보면 이 만나를 비롯한 여러 가지 환경과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바꾸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고 훈련을 통해서 이들의 삶을 바꾸시고 그것을 통해서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밀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때로 광야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이 광야의 시간이라는 것은 분명히 결핍의 시간이고 또 고난의 시간이고 또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훈련시키고 싶으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광야가 아니면 절대로 배울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또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모난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좋은 말로 해서는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광야로 내몰아 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적절하게 강도를 조절하시면서 훈련을 시켜주십니다. 혹시 지금 내가 지금 광야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중에 뭔가 좀 센 것 같다라고 여기시는 분이 계시다면 두 가지일 텐데 맷집이 좋으시거나 아니면 고집이 세시거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셔서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습니다. 어찌되었던 우리의 삶의 재정의 훈련이건 관계의 훈련이건 자아의 깨어지는 훈련이건 그 시간들을 우리가 통과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그것들을 얻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삶에 현재 이 훈련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위로와 격려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나는 광야가 이제 끝났어, 나 훈련 받았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다면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훈련이 또 있죠. 긴장을 놓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광야는 어떤 곳인가?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광야는 하나님과 친해지는 곳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이제 광야에서 단체 민족으로 있었지만 그것들을 이제 따로 이제 민족의 개념으로 보면 그들만 동떨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곳은 이제 외로운 곳입니다. 물론 히브리인뿐만이 아니라 몇몇 족속들이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그들도 그 공동체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광야에 들어섰던 이 히브리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른 민족들에게 왕따를 당한 걸까요? 아니면은 히브리 민족이 다른 민족들을 왕따를 시킨 걸까요? 지금 이 광야라는 것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민족들만 동떨어져 있었는데 이들이 왕따를 시킨 걸까요? 다른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따를 시킨 걸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왕따를 시켰건 왕따를 당했건 상관없이 광야라는 곳으로 빼어서 따로 두셨다는 겁니다. 외롭게 두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광야에다가 이렇게 진을 편성합니다. 그리고 그 진의 한 가운데에 성막을 두십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 진영의 중앙에 있는 그 성막을 항상 주시했습니다. 그래서 구름이 떠오르면 떠날 준비를 하고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자리를 깔고 그리고 리더였던 모세도 늘 하나님 앞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비록 백성들이 컴플레인을 하고 민원을 제기하고 옆 사람을 신고하고 누구랑 싸우고 한다 할지라도 모든 문제를 가지고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가서 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행동했다는 겁니다. 1부터 10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세에게 임했고 이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이 진영의 맨 끝에 있는 텐트, 김 집사님 텐트까지 완벽하게 그 말씀이 전달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리더였던 모세도 하나님만 바라봤고 백성들도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훼께서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그러니까 누구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다면 그 세력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맺어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야훼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야훼께 붙어 떠나지 않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붙어라는 이렇게 말에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사실 이게 좀 약합니다. 펜이 있으신 분은 그 붙어라고 하는 글자 앞에다가 한 글자를 이렇게 추가하면 좋은데 딱이라는 단어를 추가해서 딱 붙어. 요게 이제 조금 더 맞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바크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인데 뭐냐면 달라붙다, 매달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꽉 잡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붙어 있는 모습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엄마나 아빠를 놓치지 않고 꽉 붙어 있는 그런 모습. 광야에서 홀로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외로움의 시간들이었지만 그들은 다른 민족에게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만 바라봤고 하나님에게 딱 붙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록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시작된 곳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절에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시간을 이렇게 추억하십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냈던 이 광야의 시간을 신혼의 때로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도 없이 떠돌아다녔던 그때 하나님 그때가 좋으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이죠. 물론 그때도 하나님의 속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비록 있었지만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모든 음식, 모든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셨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가 좋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그 광야의 때 하나님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얼굴을 마주대했던 그때가 그렇게 좋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과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 그렇게 좋으셨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서 하나님하고 가장 좋았던 때가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잘 생각해 보면 가진 것도 없고 이룬 것도 없는데 진짜 주님만 있어가지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했던 때가 아니었는가. 정말로 주님 없이는 소망이 없어서 주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하루를 살았던 그때 우리에게는 그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던 그때를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때가 가장 좋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지금 저에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평안함을 주셨는데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은 식어지지 않았는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런 질문을 같이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는 그때보다 지금이 더 좋다라고 하실 만큼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과 가장 좋았던 그때가 과거의 어떤 시간의 추억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그때보다 오늘이 더 좋은 그리고 그것이 과거의 추억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이 오늘이 나는 제일 좋다. 그리고 내일을 기대한다라고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광야는 어떤 곳인가?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광야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증명되어지는 곳입니다. 물론 늘 하나님의 은혜는 있었습니다. 애굽에서도 있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도 있었지만 이 약속의 땅에 가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더 많이 증명되어지고 드러났다는 겁니다.
이런 거 아십니까?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그러니까 한정판. 아까 말씀드렸던 매일 주셨던 그 만나도 그렇고 특별식으로 주셨던 메추라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가 좋냐면은요, 오늘은 뭐 먹지 고민을 안 해도 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메뉴는 정해졌고 기분이 조금 가라앉았으면 이제 삶아 먹고 기분 좋으면 구워 먹고 이거밖에 없습니다. 오늘 뭐 먹을까를 고민 안 해도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죠. 그리고 이 당시에 또 특별한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그 엄청 앞서갔던 자동 온도 조절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이제 밤에는 히터가 켜지고 낮에는 에어컨이 막 나오고 UV 차단되게 구름이 막 껴지고 그리고 바위에서 막 삼다수 막 나오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놀라운 은혜는 그 유행을 탈 일이 없는, 그러니까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는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이게 또 얼마나 놀랍냐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뭐 입지? 이거 생각 안 해도 그냥 입으면 되는, 다를 일이 없으니까요. 특별히 주중에 하는 일도 없는데 또 주일은 꼬박꼬박 쉬고 이런 일들이, 이런 은혜가 그 시간에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주어지는 과정을 보면 약간의 잡음도 있었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떼를 쓰기도 하고 또 물이 쓰다고 모세를 원망하기도 했지만 모세는 그럴 때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가 구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찡찡댈 때마다 하나님은 마치 옆에서 건네주시는 것처럼 가까이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증명된 것을 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증명한 후에 이런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분명히 광야는 힘든 곳인데 그곳에는 더욱 넘치는 하나님의가 있고 더 크신 능력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10년도 더 된 일인데 제가 이렇게 멜번에서 사역을 할 때 경제적으로 참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이제 광야와 같은 여러 가지 시간 중에 하나였는데 그 시간을 또 견디고 버티게 하셨던 은혜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먹고 싶어도 이렇게 사 먹을 수 없는 그런 때였는데 또 어디다가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새벽기도 갔다 오면은 이렇게 저희 집 문고리에 이렇게 뭐가 봉지가 하나 걸려 있습니다. 먹고 싶은 거 들어 있어요. 누군지 모르는데 혹시 이거 보고 계시다면 그때 감사했습니다. 하루는 웬 집사님이 오시더니 트렁크를 열고 짐을 막 내리시더라고요. 장을 보러 갔다가 갑자기 생각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주 생각나면 좋은데 가끔 생각이 나셔요. 그래서 생각나서 뭘 사오셨다고 그래서 트렁크에서 뭘 잔뜩 내리시고서 가셨습니다. 그날이 저희 아내 생일이었어요. 물론 생일인지 아는 분이 아무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어서 참 힘들었지만 내 식구가 굶지 않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때로 다시 가고 싶은가? 혹시 군대 갔다 오신 분 중에 다시 가고 싶은 계시나요? 군대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해도 다시 가고 싶은 분은 안 계십니다. 광야가 그런 곳입니다. 물론 좋았지만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곳.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때 나에게는 광야의 시간이 필요했었다라는 겁니다. 광야를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해 갑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완벽하게 트레인이 됐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거침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해 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약속의 땅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기 시작합니다. 명령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잘 생각해 보면 그 2세대, 다음 세대들은 광야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것을 우려했던 모세가 오늘 함께 읽은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우리도 그 시간을 잊지 말아야 하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자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우리가 경험했던 그 광야의 시간을 기억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광야의 시간이 없이 평안하게 사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지만 만약에 그 평안함이 하나님을 놓치게 한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큰일이 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이제 자녀들과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평안하기를 기도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무조건 안 됩니다. 광야는 안 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에 광야는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었으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님 혹시 광야로 이끄신다면 정말로 광야가 필요하다면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 더 친해지게 해주시고 그 광야를 통과해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후에 계획하셨던 일들, 하나님께서 그때 주시고자 하셨던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 광야에서 정말로 잘 훈련받게 해주시고 그 광야의 시간을 지난 후에 정말로 인생에 부인할 수 없는 큰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떠날래야 떠날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혹시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신 분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하고 계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훈련시켜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가까워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분이 저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광야에서 넘어져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저 시간들을 통해서 성장하게 해주시고 저 시간들을 통해서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 영혼에게 준비하셨던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이 광야의 시간을 잘 보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